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의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찬양이 은혜로워서요. 5월 10일 날 찬양 축제할 때 이거 하려는 겁니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만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주간도 흙먼지 덮어서면서 이 논밭으로 일하시느라 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인 큰 거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겪어오니까. 그게 뭐냐? 야속함, 비바람과 또는 태풍과 논밭의 무성한 그 잡초와 게다가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서 내 몸과 마음이 내 인생의 큰 거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시큰거리는 막 무릎 생각하면 아파 죽겠어. 또 굽은 허리로 저만치 남은 태산과 같은 이 밭고랑 바라보면은요 한숨이 쑥쑥 나옵니다. 내 자신이 오늘 성경에 이 초롱한 메뚜기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덩치가 산만한 거인들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 탄식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은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거대한 장벽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또 주저앉아 버리는 이른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농부라 아무리 무서운 거인 앞에서도 척박한 그 환경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당당히 여러분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거인들은 우리의 먹이이자 밥입니다. 라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죠.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라. 아멘입니까? 왜냐? 오늘날 우리 앞에도 늙어가는 육신과 외로움과 팍팍한 살림살이라는 거대한 이 거인들이 장애물들이 떡하니 여러분 버티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라. 나는 이제 그만 늙고 병들고 힘이 없는 메뚜기야 하고 탄식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고를 갖고 살면은 저들의 여러분 밥이 되고 마는 거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들은 다 내 밥이다 하고 당당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거인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이고 담대한 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긍정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기대해 온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선동까지 해요. 선동까지. 안타깝게도 이 원망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불평하던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생을 여러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습관이자 영적 질병이에요. 원망 자주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감사를 여러분 막 쏟아내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내 우리 파라교에 처음 와가지고 새벽기도 가니까 새벽기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계속 하더라고. 뭐가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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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감사가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 맺더라고. 예. 사탄이 여러분 역사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주소가 뭐냐 하면은 원망도 많군 불평하면 지옥가리. 알아들었습니까? 원망도 많군 불평한 말이 지옥가리. 이게 지옥의 주소예요.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델센의 원래 꿈은 오페라 가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1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직물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안델센이 지독한 감기로 목소리를 잃어 가수의 꿈을 접어야 했고 이후에 배우에 도전했지만은 재능이 없다는 혹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델센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이분이 이때부터 뭐 했느냐? 노래와 연기 대신에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동화 작가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절망에는 끝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둔감해야 하고 희망에는 끝까지 내가 민감해야 합니다. 실패하면은 50%를 여러분 잃는 것이지만은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은 100%를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길을 닦으며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된다는 거라. 또 직원들이 일에 대하여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자네 그 일 해보기나 해봤어? 라면서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자 이분이 직원들에게 심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그룹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미국의 한 소매상협회의 통계에 따르면요, 영업사원의 48%는 자 물건을 팔 때에 단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오직 12%만이 4번 이상 권유하는데 자 놀랍게도 그 12%의 사람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여러분 차지한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각선희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자 세미나에 한 가보니까 강 목사님이 강남 소망교회 거기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한 6만 명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강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교회에 6만 명이 출석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는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출석한대. 2천 명. 6만 명에서 2천 명이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 부류가 누구냐? 새벽 기도 나오는 2천 명이 자기 교회 6만 명을 이끌어간다고 해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대체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을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한다?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막히고 또 힘들어 보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용기로, 자, 그들은 요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면서 파로에 사는 사람들과 신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 긍정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분노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어가면서 절규하면서 호소하는 이런 그런 장면이에요.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말은,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은 천당도 안 간다고 해. 천당 니 혼자 가라 안 갈란다 막 이래버려. 기분 나쁘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다? 자기 기분교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은 정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자, 믿음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지 못할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라. 아무리 여러분 친하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으면은 그거 불행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거부하는 악행을 두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뭐 하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 순종하기만 하면은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거라.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일까요? 그릇된 생각이에요. 내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꼭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은 내 수준대로 하나님을 봐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그러니까 막장 인생의 길로 들어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를 이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별로 큰 소리로 이야기 안 하네. 하나님께로 난 자죠.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다?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를 향하여 아니요 하며 그 역에 앞장서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선동하는 자리에도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옥 가려면 지 혼자 가지 꼭 다른 사람 선동해가지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뭐에 있다?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의 정탐꾼처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긍정의 신앙을 가지려면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9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번이나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라. 비록 눈앞에 가난한 족속들이 그 인처럼 인생의 큰 장애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으니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라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한 시어머니가 출가한 딸 집에 갔어요. 늦잠 자는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아침을 차려 먹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우리 딸아이가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아껴주는 그 사이를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 집에 가보니까 며느리는 코를 대롱대롱 굴면서 자고 있고 아들이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출근을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측은해 보이고 며느리는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다고 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여러분 날까요?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여러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그런 바라봐야 되느냐?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안심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나 여러분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 인생에 큰 인생의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장벽이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365번 적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라.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여러분 적혀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여러분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도 저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 어느 누구가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예? 두렵죠. 성냥불만 같아도 뜨거 하는데. 다니엘 3장 18절을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여러분 던져 넣으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한다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저들을 던져 넣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자 사실은 불안과 염려가 참 많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할 내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강야를 여러분 걷다가 보면은 반드시 가나안의 안악조선과 같은 거대한 인생의 장애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이 자식들 문제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 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로 여러분 다가와요. 예. 자, 이때 우리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질병 앞에서 실패 앞에서 이 좌절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메뚜기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원망과 거역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삶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괴리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와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승리의 주역들이 다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